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영어 찬송에서 It was great, blah blah day, somebody touched me.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다 좋은 일이 그런 날이 특별히 없었던 사람,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이렇게 인생에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약속은 보라 지금이 보라 오늘이 구원받을 날,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이 캠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 마무리를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의 영속성을 약속하셨고 또 이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강림하게 하셔서 이제는 믿는 자, 구원받은 자 마음속에 영원히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이따가 떠나고 이르지 않냐고 내주하게 되시죠. 마치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도장을 찍었다. 우리 마음에 임금의 어인이 찍힌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장. 이 도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능력이 돼요. 능력. 여러분 사도 바울과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이겼던 그 원천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저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은 없어요. 그러나 크고 작은 유혹들과 고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그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챕터 2까지 배웠는데 챕터 2 배우기 전에 혹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자세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온유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확신과 겸손함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12제자들의 순교까지 함께 배웁니다. 우리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오늘 함께 이 진리의 내용을 같이 가기 원합니다. 오늘 챕터 3, 3번입니다. 페이지로 수로해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여러분 책에 12페이지. 로마 제국의 박해와 국교 수용. 어저께 청년부 뮤지컬 영국에서 이미 조금 다뤘습니다. 원래 사도행전 5순절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능력을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도 사실은 핍박은 있었습니다. 그때의 핍박은 누구였냐면은 유대 종교, 유대 율법을 지킨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어요. 그 핍박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의 불길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로마 제국 전체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복음의 불길들이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은 특별히 이 황제에 대해서 이 황제의 지위를 어느 정도까지 높였냐면은 우리가 왕하면 그냥 킹 하면 되죠. 근데 황제의 지위를 영어로 롤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시켰어요. 우리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이름 앞에 굴복해야 되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은 이 황제를 위한 어떤 sacrifice 중에 신에게 드리는 그런 의식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신격화했습니다. 우리 로마 황제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 이게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 그 종교적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 그 정치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따르지 않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따랐어요. 이교도들, 보통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나는 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태양 섬긴다고 해가지고 황제 섬기는 건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로마 제국에서도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는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왜 인정을 하지 않냐면 크리스찬들은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는, 사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믿고 황제에게 순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핍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령이 나오는데 여러분 네로 황제 잘 아시죠? 네로 황제 잘 모르나요? 혹시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우리 라떼 황제가 아니네. 네로 황제는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 가운데서 아주 로마 시내에 막 불을 지르라고 했어요. 자기가 불을 지르고 그 불타는 로마 그 시내의 전경을 보면서 자기가 술을 먹고 낭만을 취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시대에 화제가 난 것을 갖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책임을 갖다가 원래는 사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가 해놓고 이 책임을 크리스찬에게 돌렸습니다. 이 화제를 읽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 무리다. 그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서 그들을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일종의 부실.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303년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303년 이 박해는 가장 큰 박해였습니다. 대박해였어요. 그래서 있었지만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이렇게 끌려고 하더라도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다니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황제 이런 것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끌 수가 없어서 프로테스탄트 황제가 313년에 드디어 밀라노 성경을 발표합니다. 네, 이 발표하기 전까지 이 황제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 전해진 내용에 의하면 그것이 막 허튼 얘기는 아닐 거예요. 황제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늘 전투를 하고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황제였는데 꿈에 붉은 십자가가 나타나서 이것으로 제국을 제패하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참 아무리 이전의 황제들이 박해하려고 했는데 꺼지지 않는 그 카타콤의 불길들을 보고 야 여기에는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군인의 힘으로도 짓밟을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저들의 신앙의 힘이 무엇일까? 저들의 신앙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번창하고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차에 그런 환상까지 보고서 이 프로테스탄트 황제가 드디어 크리스찬으로 자기가 개종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되겠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황제의 제국을 확장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밀라노 칙령의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하면 이와 같습니다. 밀라노 칙령의 어떤 의미는 박해의 종식과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의미를 지녀요. 긍정적인 의미. 그러나 이것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 왜냐하면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 어떤 약간 부패의
이전에도 부패는 있었어요. 이전에도 교리의 변질은 있었지만은 이게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되고 앞으로 무섭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의 부패, 교회 교리 변질의 시발점이 되는데, 자,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제국 내 모든 종교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들 자유를 이제는 자유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선포가 있고, 특별히 크리스천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착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유로운 신앙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게 되고 공인하게 되고, 그리고 어제 연극에서도 나왔듯이 교회 재산, 그동안에 몰수당했던 재산들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이 성직자 특권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것이었어요. 아주 좋은 거였거든요. 성직자들은 앞으로 세금을 면제, 그리고 군복으로도 면제해주고, 그리고 공공 도로 건설 의무적으로 하는 이런 데도 면제해주고, 재산도 상속해주고. 그동안에는 사실 성직자들은 핍박의 대상 1호였어요. 사실 뭐든지 지도자만 딱 물리뜨리면 그 집단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성직자들이 핍박 대상 1호였는데 그들을 무대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세력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도 신학교 갈래. 신학교 가면 세금이 면제되고 이런 무대를 받으니까. 원래 신학교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 부르심은 성령님의 소명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일종의 조금 출세, 제가 보통 말하는 출세의 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아무나 시키지 않았겠죠. 그만큼 교육도 튼튼하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이 교부들, 감독들은 아주 지성적으로도 교육도 튼튼히 받았던 사람들, 그만큼의 특권을 줬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좀 출세의 길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려한 건축. 이제 국가 경도가 나중에 되기 때문에 화려한 건축, 이제 예배당 화려하게 짓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태리, 로마 이런 데 가보면 뭐가 있어요? 지금 스페인도 있지만, 물론 스페인은 물론 이때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고대 옛날의 그 성당들이 아주 지금까지 문화적 유산으로도 남아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이 감독들의 정치적 조언. 감독들을 우대하고 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정치적인 조언을 듣는. 그 정치자를 들으면서 황제가 교회에 개입하게 되고, 결국은 국가 종교로 되고, 그 다음에 종교 회의,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교리가 결정되면서 종교 재판이 일어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흐름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 표를 보면, 여기에 있는 글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보면 침례에 의한 중생이 있고, 유아 침례가 나오고, 유아 침례 법제와 마리아 숭배, 이 마리아 숭배도 역시 이런 종교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국교화된 것은 아니에요. 국교화된 것은 아니지만은 국교화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요. 여러분, 교재는 안 나오지만 이것 하나 알아보시면 합니다. 380년에 기독교를 드디어 국교로 선포합니다. 미리 바꿔놔요.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를 모아놓고 황제와 함께 대화하고 의논하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게 되고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게 되고, 이런 발판이 다 가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세력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야, 우리 그리스도교만이 우리나라의 종교야. 그래, 우리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우리나라가
온 국민들이 다 크리스찬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좋게 들립니다. 근데 결코 그렇게 강제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폐단들이 막 등장합니다. 폐단들이. 폐단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4번에 가면 이제 종교사회의 시작. 종교사회가 바로 뭐죠? 국가교회입니다. 국가교회가 이제 시작돼요. 국교화되면서 새로운 교리가 제정되고 새로운 핍박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핍박. 이게 과연 무엇일까? 기독교가 자유화됐는데,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됐는데 새로운 핍박, 이게 또 무엇인가? 새로운 핍박이, 이것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교권제도의 국가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이것이 카톨릭의 시작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카톨릭의 시작을 학자들마다, 어떤 연구자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캐톨릭 하면 가장 대표적인 캐톨릭스러운 어떤, 캐톨릭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 혹시 뭐예요? 교황이죠. 교황. 캐톨릭 하면 교황을 중심으로 한 조직체입니다. 근데 교황제도는 380년대 이런 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교황제도가 언제 나오냐? 여기 400년, 500년 사이에 교황제도 레오 2세 이렇게 나옵니다. 드디어 이게 황제가 종교에 개입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 아주 떠받들고 우리의 종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처럼 떠받치는 그런 제도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캐톨릭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성격이죠. 자, 종교회의를 통해 새로운 교리를 제정하고요. 새로운 교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리들 앞으로 봐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새로운 교리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성경의 진리가 변질되는가를 우리가 꼭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유대교였어요. 예수님 교회 시대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그리스도교를,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10차례 250년 동안, 250년 이상 동안 로마 황제의 법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모든 크리스천들은 산이나 동굴로 피해서 정말 스몰 그룹으로 이 믿음을 지켰던 무리들입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이에요. 그자 이제 국교화되면서, 공인화되면서 이들이 어둠에서 나와서 이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국가교회가 이제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교리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그리고 그 교리에 따르지 않는, 이 교리에 순응하지 않는 무리들에 대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핍박을 할 때 이제는 법으로 핍박할 수가 있어요. 법으로, 종교회의를 통해서 법으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국가교회에 의해서,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핍박당한 시기가 10세기 이상 동안 신실한 신약교회 성도들, 아나바프티스트, 그들을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피 흘린 말잔치가 이어집니다. 그걸 갖다가 사실은 암흑시대라고 해요. 암흑시대에 순수한 신약교회들의 무리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국가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캐톨릭에 의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렇게 아주 간단히 말했지만 이 구체적인 핍박의 내용들과 법들을 여기 들어오게 시간상으로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핵심적인 것으로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리들이 변질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운영의 변질. 교회 운영. 원래 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운영하라고 했죠? 교회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서 자기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하면서 리더를 뽑고
또 선교사들을 보내고 아주 민주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사회면에 잘 초대 회종적 민주적 운영에서 뭐로 바뀌냐면 베드로 성경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이미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 자기 사도 시대가 지나면 사도들이 다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도자가 군림을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해요. 감독 운영 권위 운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딱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오류와 변화들이 하나씩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것이 독종처럼 이게 좀 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의 변질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변질됐다는 것은 이것은 치명적인 거잖아요. 구원의 방법이 변질됐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점점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존재의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의 변질이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 성경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에서 뭐에 의한 구원일까요? 네, 행위, 침례에 의한 구원. 행위에 의한 구원인데 이게 침례예요. 침례에 의한 구원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러한 오류들이 점점 이렇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세력화될 수 있고 나중에 이것이 잘못된 교회 속으로 이렇게 합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100년과 200년 사이에 침례에 의한 중생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런 침례나 할례나 이런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죠?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할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율법의 여러 가지 의식들이 이미 몸에 체득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그들이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우상 숭배자들, 죄인들, 더러운 자들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 근데 저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유를 얻고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받아요. 이렇게. 그리고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어떤 이런 의식이 이런 구원의 조건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변하는 오류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점점 그런 오류들이 번져나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침례에 의한 구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변질이 있습니다. 침례의 대상의 변질이에요. 침례의 대상. 자, 그럼 누가 침례를 받을 것인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믿는 자의 침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의 증거로서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물속에 잠긴 거예요.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침례에서 일어나. 이게 침례가 나타내주고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침례였는데, 이렇게 믿는 자들이 받는 침례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하죠? 뭐로 변한다고 했어요? 우리 연극에서 나왔죠. 뭘로? 유아침례로. 유아침례. 믿는 자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믿음을 고백한 자가 침례를 받는데, 유아들에게 침례를. 왜냐면 이름을 잃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유아 사망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유아들이 사망하게 되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갑니다, 이런 논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예 유아 때부터 침례를 주게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이게 이제 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거부할 수 없는, 특별히 거절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침례를 받게 해서. 그 다음에 침례의 방식이 뭐냐면, 침례 방식. 침례에서 관수례와 적수례로.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인데, 침수례라는 것은 잠길 침자예요. 물속에 잠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입니다. 여기에서 관수례라는 것은 머리에다가 붓는 겁니다. 물을 이렇게 붓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붓는, 이게 관수례이고, 그 다음에 적수례는 뭘까요? 적수례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적시. 예? 다시 말해서 이 침례의 방식이 아주 어떻게 됐어요? 아주 간편하게 됐어요. 혹시 세례를 받아본 사람? 세례죠. 예, 적수례가 세례예요. 물을 딱 주시고. 세례 받아본 사람은 없나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저도 세례를 장로교회에서 자란 사람들 세례를 받는데, 유아 세례도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유아 세례 받으면 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던 것을 기억했다면 제가 어떤 사람일까요?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더 아주 럭뚱한 사람일게요. 분명히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대신으로 해서. 근데 여러분 세례하고 침례하고 어느 게 더 멋있나요? 세례하고 침례하고 어느 게 더 멋있어요? 세례. 네. 여러분들은 침례교들이니까 침례가 더 멋있다고 말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례가 훨씬 멋있어. 세례가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랑 어떤 점으로 있지만 몸이 떨립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님이 물에 찍어서 성부와 목소리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몸이 떨리지 않고 그 순간 그 전율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침례. 여러분, 침례 받았을 때 몸이 떨린 사람, 침례 받았을 때 몸이 전율을 느낀 사람 정말 존경합니다. 전율을 느껴야 돼요. 전율 이상을 느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침례는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침례는 어때요? 좀 무자비하죠. 침례는 좀 무자비해요. 물속에 내가 그냥 처음 본. 근데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저도 침례를 받았을 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침례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침례가 참 감동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너무나 잘 예표한 의식이기 때문에 침례만큼 예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 아까 5천만 명 피 흘린 발같이 죽었다고 하는 그 찬송 불렀잖아요. 그 5천만 명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죽었던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뭔지 알아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알아요? 바로 유아 세례 때문에. 가장 다른 어떤 교회 운영 이런 것보다도 유아 세례.
이 유아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이 법적인 파워라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유아 침례가. 그래서 이 세례가 훨씬 더 멋있어 보입니다. 의식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좋아요. 마치 우리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것과 비슷해요. 축도하면 성도들은 이렇다고까지 들었어요. 축도를 받으러 교회 간다. 이런 거. 근데 그만큼 축도가 주는 어떤 이 성도들에게 좀 위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무시는 못해요. 사람이 볼 때는 참 정서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에게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 제가 제사장님으로서 내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목사님만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세례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제도의 변질, 이것도 아주 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역적, 자치적 교회에서 우주적 국가교회로 원래는 개 교회들마다 그 교회의 문제와 운영과 선교사를 보내는 문제라든지 그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구제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 교회 자치적으로 민주적으로 회중적으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멋진 조직입니다. 아주 젠틀해요. 예?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성질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교권제도와 종교사회가 돼가지고 국가의 그 종교회의에서 감독자들 회의에서 카톨릭 종교회의에서 어떤 것이 제정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갖다가 규제하는 그런 제도의 변질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교회 머리의 변질,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설립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황제 및 누구에게 교황에 그런 권위를 가졌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권위가 이게 오버된다든지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가 아닌 것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것이 문제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황이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여기서 좀 적혀져 있거든요. 교황 무오설 혹시 무슨 뜻이죠? 교황 무오설. 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의 말은 틀림이 없다. 그만큼 교황을 완전히 하나님처럼 머리로 이게 이제 점점 부패의 강도가 세진 거죠. 그 밖에 이단적 오류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여기 면죄부 나옵니다. 면죄부만 들어보죠.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종교개혁의 발달이 됐던 거는 면죄부였죠. 그 다음에 연옥. 어저께 한 친구 선생님 연옥이 뭐예요? 연옥. 우리 나이 혹시 연옥이 뭔지 알아요? 아, 잘 몰라요. 우리 학생들 연옥 잘 모르나요? 연옥이 의미가 아니고 연옥이 의미가 아니고 연옥. 제가 농담으로 연옥이 의미가 아니에요. 연옥은 뭐냐면 지옥 알죠? 지옥 하니까 연옥하고 관련돼 있어요. 연옥은 천주교에서 어떻게 이게 교리가 변질되냐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연옥에 먼저 간다.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다 연옥에 간다.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동안에 그의 후손들이 연옥에 가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공을 세우고 정말 신앙적인 공을 세우면 이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까지 교리가 변질됐어요. 그게 연옥의 교리. 성경에는 연옥의 개념이 없죠. 연옥의 개념이 없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권위를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가 이 성도들은 성경책도 없어요. 성경책도 없고 이 감독의 말만 듣는 이런 현실이죠. 그런 현실에서 우리 감독회의에서 우리 교황께서 이러이러한 참
명령과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해가지고 딱 하면요, 회중들은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회중들은 그냥 꼼짝 못하죠. 회중들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하든지 잘해서 그분이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이단들 아시죠? 우리나라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예요? 다 재산을 바치게 합니다. 재산을 다 바치게 해요. 어떻게든지 이게 물려가지고. 이 연옥의 교제라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연옥과 더불어서 같이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면죄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서 대신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일반 회중들은 거기에 반항하거나 반대하거나 이게 아니라 물론 마음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막 변질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교회로부터 점점 변질되는데 이게 더욱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부치대가 되는 거예요. 성모 숭배, 마리아 숭배죠.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화채설. 혹시 화채설이 뭐죠? 화채설. 화채설이 주의 만찬에서 포도즙과 그 다음에 빵, 포도즙과 빵,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이 포도즙과 빵이 실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게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화채, 몸이 변한다. 이렇게 이 의미를 과장되게 의미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주의 만찬은 이 포도즙과 빵을 마실 때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는 뭐죠? 고해성사는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그냥 평소에도 할 수 있지만 1년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한 번씩은 신부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신부는 그 죄의 대가에 대한 해결책을 들어요. 예를 들어서 가서 7일 동안 봉사하시고 돈을 500만 원을 교회에 기증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 죄에 대한 재판을 내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인위적입니다. 그다음에 종교 재판들은 이단을 처형하기 위한 그런 재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면죄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380년에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국가교회로 되면서 이제 점점 캐톨릭화되면서 점점 이렇게 부패되어가고 새로운 교리들이 증가하고, 이게 이 도표상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도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에서 이 도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이 위쪽에 검정색으로 된 이 위쪽에 있는 이 교회 라인이 바로 부패된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흐름입니다. 물론 이 안에 이 빨간 점들이 있죠. 이 빨간 점들은 하나하나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지역 교회들. 이 빨간 점들은 올바른 신약 교회들이에요. 여기 까만 점들은 변질된 교회들. 이 까만 점들, 변질된 교회들이 점점 사실은 확대돼 가지고 큰 카톨릭이라고 하는 아주 로마 제국의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잘못된 교회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6번까지 말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진리를 지킨 신약교회들, 아나바프티스트. 이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바프티스트. 따라서 볼까요? 아나바프티스트. 아나바프티스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251년에 공식적인 뭐가 일어나는 건 공식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신실한 교회들이 오류를 범하는 교회들과 이제는 우리는 당신들과 교제할 수 없어. 교리가 변질된 사람들과 교제 약속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들은 지도자의 이름으로 명칭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암흑시대에 이단들로 규정됩니다. 이들이 사실은 역사를 읽어보면 다 이단들로 규정돼가지고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첫 번째로 다른 답시다. 몬타니스트. 여러분들이 이번 왜 침례교도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이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 아나바프티스트만 알면 물론 제일 좋아요. 아나바프티스트는 그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저들은 침례를 다시 주는 사람들이다. 몬타니스트, 저 사람들은 침례를 다시 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나바프티스트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몬타니스트. 첫 번째, 156년부터 있었는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 신약의 지도자를 통해서 진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노베이션스. 노베이션스는 카탈이라고도 불립니다. 순결이라는 의미의 카탈이라고도 불리고, 세 번째로는 도나티스트. 세 번째 이름은 도나티스트이고, 네 번째는 콜라시안. 다섯 번째는 왈덴시스. 이탈리아 북부에 있었고요. 아프리카의 도나티스트는 아프리카 쪽에서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밀리, 불가리아와 보스니아에서 보고밀리. 그 다음에 알비겐시스는 프랑스 남부에 있었던 그런 신약교회 무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아놀디스트, 헬리시안, 퓨리탄, 그러니까 여러 이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소수의 서로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 무리들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고 또 끊어질 수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 신약교회의 아나바프티스트들은 변질된 교회 속에 자기들이 타협하거나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국가교회에 의해서 이단이다. 우리 유아 침례를 따르지 않는 이단들이다. 그래서 많은 핍박과 그다음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계획이 일어나는데 종교 계획부터 다음 시간에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텐션을 끌어올리면서 우리 이름이 친숙하게 하기 때문에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사람들 이름 첫 번째 누구죠? 못하겠어. 친숙해져야 됩니다. 더 크게 도나티스트, 콜라시아, 왈덴시스, 보고밀리, 알비겐시스, 아놀디스트, 헬리시안, 퓨리탄 사람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대표로 하는 사람은 대표적인 이름이 뭐라고요? 아나바프티스트입니다. 자, 우리가 천주교를 악마화해서는 안 됩니다. 악마화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들어보면요, 제가 신약사를 읽어보니까 어저께 누구였지? 무슨 약관이었죠?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에서 천주교, 개신교 사람들도 이 어거스틴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 읽어보니까 제가 설득당할 뻔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이단을 물리쳐야 됩니다. 어저께 아주 목소리를 아주 무섭게 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상당히 학자이고요, 박식하고 언어, 지식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것이 영적이지 아니고 인간의 철학, 인간의 사상으로 이렇게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인 기준을 해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도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점점 이게 그 이후로는 점점 캐톨릭은 많이 부패돼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캐톨릭이 좀 딱 부패되고 있지 않고요. 그야말로 이렇게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조그마한 변화들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교황제도로 해주고 종교회의가 있어지면서 새로운 종교가 이제 법으로 정해지면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아주 비성경적인 그런 교리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세계사 알겠지만 인쇄술이 발달했죠. 인쇄술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인쇄술 구시인데 구텐베르크인가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구텐베르크. 그렇죠. 구텐베르크 구시였나요? 구시 있나요? 네.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이 발명이 아주 성경을 보급하는데 넘버원이니까. 그래서 일반 대중들도 이제는 성경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동안 가르쳤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더라. 성경이 의혹이 없는데 성경의 화채설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이 성경 연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중에 성경을 불태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 좀 아는 여기 1229년에 성경 소유 금지.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 없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들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논리가 성경 읽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성경 읽고 하나님의 종이 감독이 깨닫고 이해한 바대로 이해해. 이렇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금지, 실제적으로 불태우고 이런 역사가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흘러간 게 아니고 아주 격동적인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천주교의 사제들, 루터, 쭈잉글린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것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해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을 여기서 다 이렇게 열거할 수 없지만 핵심적인 교회들 그 당시에 종교 개혁했던 그 시대적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4가지만 함께 살펴봅니다. 자, 루터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독일 사람이죠. 루터. 종교 개혁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예. 루터의 그 앞부분에 이름이 무슨 루터죠?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 대항하는 그야말로 용기 있는 결단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런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자, 루터는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나중에 교회를 세우게 돼요. 루터를 따르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루터교회. 장로교회 아니에요? 루터가 장로교회 아닙니다. 루터가 루터교회입니다. 루터란이라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독일의 국교가 돼요. 뭐가 문제죠? 국교가 돼요. 천주교에서 나왔는데 국교가 돼요. 국교가 되면 안 되는데. 두 번째, 헨리 8세. 헨리 8세는 어느 교회일까요? 처음 들어봤네? 네, 헨리 8세가 유명한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영국 교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공회는 카톨릭과 똑같아요. 갑자기 이 카톨릭이 잘못됐다. 이 교리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똑같아.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교황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 우리 영국에 누가 있어? 영국에 국왕이 있는데 대영 제국에 국왕이 있는데 우리가 왜 교황의 지배를 받아야 되나? 그만큼 교황의 권세가 셌어요. 권세가 얼마나 세냐면 교황이 다른 나라 왕을 갖다가 해외시켜버리고 새로운 왕을 이렇게 세울 정도로 이 교황의 파워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영국은 독자적으로 우리 국왕의 지배를 받는다. 종교적으로까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성공회입니다. 캐톨릭과 똑같습니다. 교리적으로. 세 번째, 존 칼빈이 루터와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존 칼빈이 세운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존 칼빈.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들어봤죠? 구원받는 사람은 예정되어 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신학을 많이 공부했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이 카톨릭의 이 시스템이 이 교리가 잘못되어 있구나 해서 개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존 칼빈의 장로교회는 어디의 국교? 스코틀랜드의 국교가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국교가. 그다음 존 웨슬리, 이 사람 알아야 됩니다. 존 웨슬리가 어느 교회? 감리교회입니다. 존 웨슬리는 원래 성공회에서 나왔습니다.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에서 나왔는데 존 웨슬리의 감리교회는 상당히 건전한 영적인 그런 믿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슬리 존 웨슬리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메노나이트라고 해가지고 형제단, 그러니까 아나바티스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나바티스트의 영향 받아가지고 거기서 구원받고, 거기서 구원받고.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했던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원래 영적인 삶에 대한 강조하는 교회였었습니다. 자, 감리교회는 어디 특별한 국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유명한 교회들을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 도표는 여기 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보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꼭 봐서 위에 이 도표의 위쪽하고 아래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아래쪽에는 지금 말한 아나바티스트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쭉 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았던 그런 신약 침례교도들이겠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능하면 준비된 강의를 다 마치려고 스피드업 하겠습니다. 미국의 침례교로 갈게요. 자, 종교개혁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미국으로 미국의 침례교, 미국의 교회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게 되죠. 대영 제국에서 신대륙을 갈 때 자유를 찾아서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갑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근데 그 갔던 사람들의 무리가 침례교도가 다 아니에요. 침례교도가 다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국에 건너와서 영국의 식민지를 만들어 정착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꼭 영국만이 아니기도 하고요. 이들은 누구들이냐? 첫 번째 따라서 회중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무리에서 대서양을 건너와서 미국의 식민지 자기들만의 하나의 칼로니를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주죠. 무슨 주? 유타주, 버지니아주 이렇게 그 버지니아주 이런 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우리나라 남한이 미국에 가면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미국의 한 주만큼 클까요? 한 주보다 적을까요? 한 주만큼 크나요? 그냥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호수보다 작아요. 한 호수. 바이카루스라고 하나 있고 중간에 박사님 호수가 있는데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가 남한보다 더 크대. 갑자기 막 쪼그라들었어요. 그 말에 보고 이렇게 딱 쪼그라들면서 동시에 느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작은 대한민국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움시켜 주시고 세계의 10대 강국으로 우리 감사가 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놀랍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 섬길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들이 각각의 식민지를 개척을 했는데 이제 조금 문제점이 뭐죠? 국가 종교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공의 교인들은 이 식민지는 우리 성공의
식민지이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정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반응을 갖게 됩니다. 미국의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여기에서조차 배타성이 있는 우리 성공회 외에는 안 돼. 우리 회중교회 외에는 안 돼. 우리 장로교회 외에는 안 돼. 침례교도들은 어땠느냐? 침례교도들은요 소수의 적은 무리들이 분산적으로 꾸준히 일어났어요. 침례교도들은 원래 이렇게 무릎이 크지가 않았어요. 원래는 당연히 억눌렸기 때문에 소수이 들어오고 미국은 침례교도들은 미국에서도 배척과 큰 핍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침례교도들이 그런 핍박을 당했고 어떻게 이런 국가교회 사실 국가교회만 알고 보면 식민지교회 칼러니 교회 여기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주의 회중교회 칼러니였다면 이 회중교회 칼러니에서 침례교도들이 뭐냐 당신들은 우리 주에서 나가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주에서 당신들은 성공할 수 없어 공직자가 될 수 없어 여러 가지 제약을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단순히 회중교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는다. 이 유아 세례가 끝까지 몰려갑니다. 끝까지.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가 그만큼 중요해요. 혹시 유아 세례가 왜 중요했을까요? 유아 세례는요. 예를 들면 사람이 딱 태어나자마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출생신고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가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집단을 유지하는 하나의 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아 세례를 반대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로저 윌리엄스 이 사람들은 이름을 좀 알아놓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로저 윌리엄스, 존 클락 이 사람을 중심으로 식민지에서 추방당한 아까 이런 데서 추방당한 침례교도들이 로드 아일랜드에 자신들의 식민지를 조직을 합니다. 드디어 이 쫓겨난 사람들이 여기서도 쫓겨나고 저기 쫓겨나고 해가지고 이 침례교도들이 모여가지고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조그만한 주에 침례교도 칼로니를 만들어요. 그리고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에 가서 허가장을 받아옵니다. 허가장 바로 안 나왔어요. 여러분 크로멜 장군 아시죠? 크로멜 영국의 크로멜 그 의회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참 기다렸다가 드디어 로드 아일랜드의 침례교 식민지를 허락하면서 이 허가장을 가지고 드디어 자신들의 식민지를 조직을 합니다. 여기 합법적인 인간을 받았다고 1663년에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로드 아일랜드에서 국가교회가 아닌 여기는 침례교회 이외에는 이 로드 아일랜드에는 아무나 살 수 없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러한 국가교회가 아닌 뭐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채택해서 선언합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그래요. 국가교회 개념이 참 무섭다는 걸 알고 이 국가교회 개념이 사실은 매력이 있어요. 나라도 그러고 싶겠어요. 내가 만약 정치적 지도자라면 국가교회 개념 다 도입할 것 같아요. 정치적인 파워에다가 종교적인 원네스, 종교적인 하나가 됨을 추구하는 것도 멋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참 매력이 있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국가교회적인 개념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1638년에 존 클라크가 뉴포트에 그다음에 로저 윌리엄스가 프라비던시에 침례교회를 조직한 것이 미국의 침례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아직도 프라비던시에는 그 교회에 예배당 건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국가교회와 침례교회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침례교회가 국가교회가 될 뻔한 기회가 3번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3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잠깐 살펴보면서 일강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들은 조절했다. 첫 번째는 네덜란드 국왕의 명령입니다.
아까 로마 제국이 있었죠? 로마 제국이 유럽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했었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벨기에 그쪽 지역이죠. 이 여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제국에서 네덜란드 제국이었습니다. 이 네덜란드 국왕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국교의 필요성. 자, 옆에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니까 국교가 있더라. 국교가 있다 보니까 참 그 다스리기 좋고, 종교의 힘을 빌려서 정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느껴져서 국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껴서 한 위원회를 지정해서 당시에 존재해 왔던 이 교회를 가면서 어느 교회가 신약 성경적인 교회이고 가장 올바른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그 위원회에게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회가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침례교회가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의 가르치기 때문에 합당하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가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국왕이 침례교회를 국가교회로 만들 것을 제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침례교회를 우리 네덜란드 제국의 국가교회로 만듭시다. 그만큼 이 종교의 힘이 아주 컸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침례교도들의 정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실천의 유일하고 완전한 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리들을 가지고 있는 침례교도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죠. 폐하의 그 기쁘신 뜻은 감사하고 잘 알겠으나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정중하게 신앙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네덜란드 국교가 될 수 있었다는 점. 두 번째, 아까 로드 아일랜드의 침례교 식민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왜? 대부분의 다 식민지들에서 그 식민지만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바로 미국 국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 미국 국회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 잘 모르죠,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초기 미국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국가교회를 정한 의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신대륙에 와가지고 우리도 이제 국가교회를 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타협안이 제출됩니다. 타협안이 바로 4개의 교파를 국교로 정합시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런 회중교회, 성공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이 네 그룹의 무리가 주류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지정하지 말고 이 4개를 다 국가교회로 인정합시다. 이렇게 타협안이 나왔어. 그야말로 정치적인 타협안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통과되기까지는 3번에 걸쳐서 통과돼야 되는데 다른 교회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다른 교회들은 타협안을 받아들이기를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4개를 다 합시다. 근데 침례교회들만큼은 반대를 해요. 거기서 또 침례교회들은 반대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성경의 진리하고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통과됐고 2차 통과됐어요. 이게 4개를 하자고. 막 3차 때 이게 무산됩니다. 3차 때 이게 무산이에요. 놀라웠죠. 그래서 세계에서 최초로 신앙의 자유가 미국에서 헌법으로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침례교도들의 정신과 믿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눈 것을 어떻게 나눠? 일본어 5분만 했죠? 오케이. 2번, 3번, 4번만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결국 1강만 하고 2강은요 어떻게든 제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준비해보도록 하죠. 1번 했고요. 2번
2번 한번 생각나는 오류들 한번 적어볼래? 신약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교리의 오류들. 그냥 적으면서 말로 해볼래? 침대에 의한 구원. 침례에 의한 구원. 예, 침례에 의한 구원 이거 나왔죠? 또 적으면서 혹시 말로 한번 해볼게. 네? 유아 침례. 그다음 설자매 하나. 갑자기 물어봤죠? 화채설. 국가와 종교의 연합. 국가와 종교의 연합. 오케이, 우리 친구. 국가교회. 아주 국가교회 아주 맞습니다. 이거 유명한 거 있어요. 또 면죄부 맞아요. 이거 문제였죠. 면죄부. 그다음에 누나 이름 뭐였죠? 연옥. 자, 좋습니다. 그다음 3번. 국가 종교로서의 개념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국가교회 개념이 혹시 어떻게 생각할까요? 313년에 정치적 13년에 밀라노 칙령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부터 발판이 놓여졌고 그 다음에 380년에 국가교회 법으로 제정됐죠. 네. 그것은 바로 뭐와 뭐의 결합이었죠?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결합. 네, 이것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라면 참 좋겠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좋아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다발적이고 개별적이고 이것이 문제점인 것이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국가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제7세교의 이름을 말해봅시다. 모타리스트, 노베이션스, 도나티스트, 홀라시안, 보고밀리, 좋아요. 그 다음 왈덴시스 있었죠? 알베겐시스 있었고 아놀리스트 있었고 헬리시안 있었고 퓨리탄 이런 이름들이 여러분 친숙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번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친숙해지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하고 100%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너무 놀라워요.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와 거의 똑같은 신약적 진리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영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원래 두 번째가 교리적 차이였었습니다. 교리적 차이는 기계서도 있고 기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교리가 너무 중요한데 어느 정도 사실은 좀 다르는데 여러분 답만 적어볼래? 답만 적어볼래? 일단 한번 답만 적어봅시다. 오케이. 답만 적어본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로서 교회의 설립자로서 제자들을 교회를 조직하셨다. 이게 히을린 바이블 주에서 나오는 랜드마크 절대 확실한 지계. 두 번째로 교회는 성경과 사도 초대교회 실사에도 교회 목사와 집사가 있었다. 이들은 다 교회의 종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통치 government 그러니까 교회의 치리 이 징계 이것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어떻게 되어 있었다? 독립적이었어요. 독립적입니다. 에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다스릴 권리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관리는 회중적이고 민주적이었다. 교회의 어떤 매니지먼트, 교회의 운영은 회중적이고 민주적이었다. 그 다음 교회는 각 두 가지씩 이걸 알죠? 뭐죠? 침례와 주의 만찬인데 이것들은 영구적이고 기념으로 행해야 됩니다. 기념으로. 이것이 화채설로 되면 안 돼요. 기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사람들만 교회형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지역 교회의 한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영감된 기록만이, 이게 정신이죠. 영감된 성경 기록만이, 즉 무슨 성경 중에서도 뭐만이? 신약 성경만이.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구약 성경이 이거 의미가 작아지거나 이게 아니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신약 성경만이 교회에 관한 모든 운영과 사명과 이런 것들을 받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진리의 책이지만, 교회의 운영, 교회의 사명, 교회의 직분, 이런 교회에 관한 것은 신약 성경이에요. 만약 교회가 구약 성경적인 교회가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대표적으로 카톨릭에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적인 교회가 나오면은 구약의 제사장이 바로 교회 목사다, 이렇게 됩니다.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게 구약 성경적인 것을 갖다가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약 성경적인 진리를 적용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성경이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자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셨다. 교회는 다만 주님의 뜻과 완성된 말씀을 실행하는 집행부예요. 교회는 주님이 하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지 결코 입법부가 아니었다. 교회가 법을 제정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교리를 제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제정하신 진리와 교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과 잘못된 교회들은 자기들이 입법부 역할을 했죠. 이 믿음은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자발적이고 권유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지 결코 강압적으로 정부의 강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침례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아나바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었고 신약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 지계석을 우리가 옮겨서는 안 됐어요. 아홉 번째, 침례자 요한을 부르심으로써 시작됐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자라 부르셨어요. 맨 처음에 교회는 교회라는 타이틀이 없었어요. 제자였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조직체는 예루살렘, 안디옥, 그 밖에 어느 곳에서나 다 교회라고 불렸죠. 제자들의 조직체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가 하나 이상일 때는 교회들이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 열 번째, 또 하나의 구별적인 특징을 말하자면 뭐와 뭐의 완전한 분리?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분리다. 이것은 결코 혼합시켜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 다음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에요. 신약교회 기준 바른 때, 올바른 때 AD 30년경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동안에, 우리가 이미 한번 좀 다뤘죠. 오순절이 아니고 4세기나 16세기 종교개혁 이때가 아닙니다. 4세기 신약 카톨릭이 시작된 이때가 아니고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에. 바른 지역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른 설립자는 바로 누굽니까? 교회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리시고 설립자시고 건축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주이시고 소유이시고 경영주이십니다. 교회는 현재 주님의 약혼자예요. 여러분과는 주님의 약혼자이고 후에는 주님의 신부로 천년왕국에서 신령대원할 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교황이 아닙니다. 그럼 바른 재료, 침례자 요한에게서 침례받은 자들이 첫 번째 재료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만이 교회의 바른 재료다. 유아 세례나 침례 구원은 결코 교회의 효론이 될 수 없다. 그다음 바른 직분은 뭐였죠? 목사와 집사였습니다. 목사와 집사는 교회 효연에서 선출되고, 목사, 감독, 장로는 동일한 인물이다. 따로따로 서로 다른 인물이 아니고 동일한 인물이다. 그다음 바른 통치, 바른 어떤 운영, 경영, 신약 성경이 법전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 순전히 민주, 주님께서 머리와 주인이 되신 하에라는 소리. 여러분 민주적이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민주적이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과 다르게 그냥 민주적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 결정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오직 주님의 머리 되심과 주님 주신 하에. 그다음 1번 바른 복음. 바른 복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복음이 되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의 구원의 좋은 소식, 구원의 좋은 소식이 바로 우리의 바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었고 영원한 생명을 현재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고 현재 소유하고 있고 믿는 자가 믿는 순간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바른 복음이고 그것을 얻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게 바로 바른 복음입니다. 마지막 바른 사명. 바른 사명은 이 바른 사명 참 중요하네요. 침례교도들은 반드시 뭐 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침례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마음을 바뀌었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침례교회가 아니다. 아멘. 왜냐면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가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만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늘 기억하고 선교하는 교회, 국내 선교와 그 다음에 침례교회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거 지금 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